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이 자료 말씀을 또 첫 번째 시간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오늘 이 주제를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질서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세상 나라에는 각 나라들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맡긴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임금으로서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위에 있는 자에게 그 권세를 맡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죠. 권세가.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경영이 그렇게 되고 세상 나라는 이제 열국, 만국, 열방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대신 그 중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는 이제 주의 백성들이죠. 주의 백성들은 각 지역에 있는, 각 성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지역 교회 위에는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리시죠. 그런데 그렇게 구속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지역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 위에 장로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죠. 이게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 나라도 통치하시고 주님의 나라인 교회도 그분이 통치하신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 김기태행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회들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고 그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그 양무리를 위해서는 어떤 장로를 어떤 양무리를 위해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겠죠. 이런 하나님의 행정, 통치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나름으로는 지금 신령한 채 가면서 이런 이상한 주장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세의 이 세상만 이방 나라와 교회가 있어서 이방 나라는 세상의 군왕들을 세워서 다스리시고 교회는 장로들을 위에 세워서 다스리는가? 그게 아니고 오는 천년 왕국 동안도 천년이 차고 나면 땅의 모든 백성들 천년이 찬 다음에는 땅의 사방의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찬 다음에도 그 천년 기간 동안에 땅 사방의 백성들이 있었겠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의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땅의 사방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양들로 분별, 판단받은 주님의 백성들도 또 있었죠. 천년 동안도. 그럼 주님의 백성들 위에는 목자들을 세워서 다스렸을 것이고 땅의 사방 백성들에게는 포악한 땅의 왕들을 세워서 군왕들을 세워서 천년 동안 또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김기태행제는 하나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행정을. 김기태행제의 제일 허탄한 소리 중에 제일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내가 딱 지적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왕노릇을 한다. 나라 없는데 뭘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이면 어떤 그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라는 없는데 왕 노릇을 한다. 이게 처음 시작 말부터 황당한 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은 다 알고 보면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필요대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글도 또 쓴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이걸 지적하고자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11페이지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그 에드노스 거기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만국 에드노스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번역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보면 열방, 만국, 민족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만국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나라들, 지금 뭐 지구상에는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크든 적든 간에 나라들마다 위에 지리자를 세워놨죠. 크든 작든 간에 어떤 나라 위에 왕으로 또는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을 사실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나오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아무개 씨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잘해서 당선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사람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이런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세상 나라들 중에서 피로 사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지역 뭐 에베소면 에베소, 빌립보면 빌립보, 여기 안양이면 안양에 교회들을 각 지역마다 세우게 하고 교회들 위에는 장로들을 주님이 친히 세우시죠. 이런 방식으로 세상 나라도 다스리시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인식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한 거지요. 우주를 보는 우주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매사를 다 나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나라가 되고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이것은 땅에 속한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건 완전히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믿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근거를 나는 이것을 딱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김기태 형제의 믿음은 땅의 믿음이고 아래에서 난 자들의 믿음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됐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신앙인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만국 에드노스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번역됨. 따라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을 접목시키는 온이라는 말은 뭐 위에라는 말이죠. 루디아 자매님 온이라는 건 뭐 위에라는 말이죠. 온 더 테이블 하면 테이블 위에라는 말이지 접목시킨다는 말이 아니죠. 온이라는 말은 에피라는 말은 뭐 위에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박아무개 씨를 주님이 세워주셨죠. 안양 다른 뭐 교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난 다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안양 교회에는 마도간 형제를 주님께서 세워놓으셨죠. 왜? 이런 말인 것이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접목시키는 직임 민 복음의 제사장 권세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멋대로 그냥 이 타당하다 말다 이건 지 생각이지요. 말하자면 괄호해놓고 복음 전파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전도자가 삶을 살아내는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따라서 KJV 성경의 오버보다는 오바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오바라는 건 뭐 넘쳐버렸다, 지나갔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보다는 크로즈바이가 더 적합하다. 이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말은 뭔 거예요.
에드누스라는 말은 만방, 사전 의미가 열방, 열국, 이방 나라들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나가지고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 사방 백성들의 나라는 곡, 마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천년 동안도 땅의 사방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왼편염소들. 주님의 백성도 천년 동안 계속 그 사람들만 온 땅에 그 사람들만 번성한 게 아니겠죠. 염소무리만 번성하는 게 아니죠. 양무리도 당연히 번성했을 거 아니야. 그 양무리는 누가 다스렸어요? 목자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양무리들이라는 거는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건 곡을 세워서, 곡이라는 게 왕이다, 머리다 그 말이에요. 마곡이라는 건 마곡이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말이고 나라다 이 말이고, 곡을 세워서 두발왕 고가 할 땐 두발이라는 나라를 곡이 다스렸지요. 소돔왕은 왕곡 골짜기를 다스렸었죠. 곡이지요. 소돔왕은. 이런 성경의 기본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안양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목양을 하실 때 나도한 형제를 세워서 위에다가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있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 왕국과 왕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무지하다 지금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인터넷상에 내가 글을 올려놔줘도 이런 글이 올라오면은 이게 무엇을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인터넷상에다 그냥 올려놨으니까 다들 읽어보겠지 하고 그냥 말라다가 이것을 내가 집회를 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읽어도 모르겠다 싶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대고 헬라어, 히브리어 어쩌고 했으면은 우리나라 말도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뻑뻑하는 거예요. 막 헬라어, 히브리어 어쩌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별거나 되는 건 줄 알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헬라어 실력이 영 아니야 보니까. 이 정도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놈의 남을 가르쳐. 그건 이제 나름대로 계시록 2장 26절을 이제 수정을 해서 해석하길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방 삶을 연결하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이게 김기택제 해석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했다. 성경을 지금 이제 김기택제가 새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방 삶을 연결해주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해석해야 맞다라고 지금 나름대로 성경을 새로 쓰는 거예요. 지나치게 신령하죠? 만국을 다스리는 이라는 거기가 에피라는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 대한민국 위에는 지금 현재는 이명박 씨를 대한민국 위에 머리로 세워놓으셨죠. 미국 위에는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오바마 씨를 미국 위에다가 세워놨죠.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중국 위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모든 중국 백성들 위에 시진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통치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방 나라도 누가 다스리는 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위에 그 권세를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줬으니까. 자, 예루살렘 왕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연합되어져서 그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힘을 맡겨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행정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양무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열방 백성들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모든 절대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지금 김기태 형제에게는 없는 거지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은 아래에서 난 마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위로부터 주신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그대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 지식이라는 게 정말 엉터리 높는 지식인데 망하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만하려나 잠잠하려나 했더니 또 이러고 있으니 이놈 보고 어느 천년이 끝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자, 이제 거기 세 가지의 경우 다 거기서부터 읽어 나갑니다. 네, 큰 소리 읽으세요. 세 가지의 경우를 다 다스린다라는 건 세 가지, 헬라어로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걸 김기태행자 세 가지를 다 지적해놨죠. 그거는 잘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 뭐 같으면 천년에 대해서 할 때 세 가지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쏘겠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해놨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문제는 헬, 에피 위에 물린 등의 의미에 인하여 헬,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가 발생되었으며 그 뜻은 백성들 위에 임함이라는 개념인데요. 교회에 적용할 때는 감독자라고 번역하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다. 자, 위에라는 그 용어에서 에피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용어가 에피스코포스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신약성경에서는 감독자,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왕이라고 번역하고 교회 번역을 할 때는 교회 적용해서 번역할 때는 감독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위에라는 에피. 거기에 근거해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감독 또는 위에 있는 왕 이런 용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것도 모르고서 에피라고 한 것은 이것은 말이야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 뭐라고 이방의 삶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러고 앉았으니 아니 위에 있는 왕들을 공경하라 그러면은 위에 있는 왕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 맞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루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고 천년이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은 맞아요? 신령원체 해도 아는 사람 앞에서는 통하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씌우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다 히브리어다 어쩌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껍벅한 거예요. 수원 지체들도 말이야. 이런 소리를 수년 동안 하면은 듣지 말아야지 말이야. 그러고서 따져야지. 그걸 계속 듣고 앉았으면은 도대체 뭐야 그게 도대체 사람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얼마나 황당해.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나라들 혹은 이방 세계가 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철장 통치라는 개념이고 이방 사람을 열리라는 권세라는 의미에서는 참으로 험하며 성경의 의도를 완전하게 넘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방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각 나라의 머리로 세워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을 각 나라마다 뿔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리지요. 그 뿔의 권세를 누가 맺겠어요? 이방 나라 뿔들은 위로부터 그 권세가 난 거지요. 이방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그런 게, 모든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들마다 각 지역 교회들마다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워서 다스리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도 주님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다 이렇게도 말하고, 바다의 10뿔들의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라도 없어가지고서 천년을 다스린다 만약에 이러면, 나라가 없는데 왕이 뭘 다스려? 이 말을 꾸며대느라고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상태를 각자 자기가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야,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 가지고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종교죠. 오늘부터 난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막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난 이쁜 여자 지나가도 막 가끔 감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격면질해서 봐줘요, 안 봐줘요? 자매님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뭐 물어보나만 소리네. 이건 형제들한테만 물어봐야 되는데. 소용없는 소리는 이런 것이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다.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뭐가 되는 거. 신앙의 나는 그는 그 영을 나는 만지는 거예요. 영을. 김기태행지를 비방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벌써 이 지금 계속 글 올리는 이 영을 만져보면, 아, 이것은 땅의 이 주관자인, 세상의 주관자인, 땅의 주관자인 마귀에게서부터 이게 온 영이구나. 난 이것을 딱 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이것은. 자, 오른편 양들을 이제 거기 읽어 나갑니다. 왕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하고 만국을 나라를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일부러 무시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자, 2장 26절 27절을 읽습니다. 이제 계시로.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거기는 에피위에라는 용어예요. 권세를 주리니, 27절 더 읽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여기는 에피라는 용어가 아니고 포이마이노라는 용어인데,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26절에도 다스리는 이라고 됐고 27절에도 다스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 다 아셨어요? 26절에 다스리는 이라는 말은 에피, 무엇 위에, 문자대로는 그런 용어고, 27절에 그들을 다스려 할 때 27절은 포이마이노라는 말로서 용어 자체가 다른데 의미를 다 둘 다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기태 형제는 일부러 알지만 26절 얘기만 딱 해놓고 27절 얘기가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일부러 지금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천에다가 연을 합하면은 횟수가 되고, 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3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것을 다 가르치지 않는 것은 뭔가 꿍꿍이를 감추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3가지 의미가 있으면 3가지 의미를 다 얘기해 놓고 나서 이 문맥의 흐름에서는 왜 이 단어를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을 할 때 위에라는 말을
왜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야 맞는 거지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만국 백성들 위해서 철장으로 만국 열방 나라들을 이것은 통치하다, 오른편 양들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면 목자의 직분을 행한다 그 말이죠. 땅의 사방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러면 철장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편 양들을 다스린다 그 말은 장로로서 목자로서 목양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 위에 세운다라는 개념만, 그것만 26절만 가지고 성경 번역을 잘못했다고 지금 주장을 해놨지만, 26절은 27절과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27절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그래 어떻게 냐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만국을 다스려 그랬어요. 거기는 철장 통치를 말하는 단어다 이 말이요. 26절은 위에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고, 위에 세웠다 이 말이고, 권세를 맡겼다, 예? 위에 그런 권세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 말인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김기태 형제가 이 27절과 26절이 그 다스린다는 단어가 다르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꽁꽁이 쑥을 가지고 이게 지금 꼼수 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만약에 몰랐다면은 헬라어 실력이, 헬라어를 앞으로는 이제 절대 가르치면 안 되죠, 이제. 이 정도도 몰라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27절 얘기는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 그럴 때 이것은 양무리가 아니라 염소무리, 땅의 백성들, 만국 백성들을 철장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숨기고 있는 거다. 나는 그래서 그냥 뭐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을 보는 사람이지 뭐 그냥 글자만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대화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영을 딱 보는 거예요. 특히 본문, 이게 김미태 형제가 한 말이에요. 특히 본문 2장 26절은 나행제께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구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 26절만 제시한 게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26절, 27절에 이렇게 돼 있고 1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고 19장 15절에 똑같은 용어가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나는 분명히 지난번 그 집회 자료에 내가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놨었어요. 다시 이제 이 김기태 형제의 말이 다시 정리한다면 계시록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와 2장 26절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서의 두 곳을 근거 삼아 천년왕국을 주장한다. 이게 지금 벌써 내가 하는 말을 그 집 그립부름하고 있다는 말이죠. 난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분명히. 2장 26절과 2장 27절이 있는데 2장 26절은 오는 천년 왕국에서 양무리 위에 목자들이 위에 세움을 받는 것, 또는 만국 백성들 위에는 어떤 사람이 세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27절에는 통치를 직접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난 분명히 이거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지체들도 다 들었는데도 지금 뭔 소리인지도 아직도 지금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지. 계시록 12장 5절이나 19장 15절에 똑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도 또 나와요. 그런 걸 내가 다 일일이 지적을 해가면서 지난번에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글로도 다 올려놨었었고, 뭐 누군가 그 형제가 와서 따질 때 내가 그것도 그때 또 제시를 했었었고.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왕노릇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도 누구 위에서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라고 임의로 이렇게 아니고 뭐라고 해서 김기태 형제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지요 아까. 이방인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해석했었잖아요. 그게 김기태 형제는 지금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말을 하는 거죠.
계시록 2장의 다스림이라는 표현도 원견에는 에피라는 전치사로서 오역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그럼 이런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체들이 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올려놔주면 뭐래? 이 김기탱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가 지금 잘못돼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체들 읽어나갑니다. 이는 나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본문에서 26절에 다스리는 해를 내놓아 27절의 다스려 해를 호용하니. 야, 단어가 다른 거예요. 26절과 27절은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엊그제 데살로니 가서 해서도 내가 그 단어가 다른 것이다라는 거 그 얘기해 준 거 있죠. 함께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자, 더 읽어나갑니다. 문장의 흐름에 따라 이기는 자에게는 열국 백성들이 세운 철장 통치자가 되게 해주신다. 혹은 양무리 위에 세워 목자로서 서게 해준다. 혹은 철장으로 통치하게 해준다는 뜻이 됨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지만, 자신이 현세에서 주님에 의하여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아 순종을 배워본 적이 없으므로 성경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야, 김기태 형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본인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박 아무개씨를 나는 지지하지 않았어. 그래도 그분이 당선이 된 후에는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져야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해가지고서 복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은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슬리고 대적한다는 뜻은 곧 그에게 그런 권세를 맡긴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뜻인 것이죠. 내 말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나라와 통치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요. 이해.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이 체험적으로 너무 없다. 김기태 형제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왕노릇이라는 개념을 kon치 아는 척고 지금 이제 긴 설명해 놨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읽어 나갑니다. 그러므로는 천년왕 목자는 양무리에게는 목자로서 다스리라. 치리하다, 양을 치다라는 개념이 되고. 자, 양의 목자들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도 하시지만 내 양을 치라라고도 하죠. 그 친다라는 뜻은 통치 개념이고 먹이라라는 뜻은 공급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 양면이 있는 거라 이제 이것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야죠. 자, 이제 읽어 나갑니다. 철장으로 통치하다라는 뜻인 거다. 자, 염소무리가 말을 잘 들으면은 철장으로 질그릇 풀에 쳐가지고 박박 매다 갈아가지고서는 가루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통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거슬리고 대적하니까 그러겠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풀에 쳐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심판할 때는 흩어버리죠?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대적하고 해방했을 때 끝까지 해방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전 열방 나라로 다 흩어을 당해버리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구원자를 보냈더니 구원자를 오히려 배척하고 회방해. 계속 그래도 3년 반 동안을 계속 불러. 그래도 끝까지 회방해.
한 번 기회를 더 줬어. 사도들을 보내서 또 불러. 그래도 끝까지 대적해. 그럼 어떻게 이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후려쳐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 두 번 좋은 말로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생활고를 당하는 것은 안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데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본인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줘가지고 병 걸려서 고롱고롱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고서도 돌아오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 뭐 이혼이 나고 뭐고 막 가정이 소란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가 지금 우리 집안에 머물렀다 이런 말인 것이죠. 내가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고 순종을 잘했으면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처럼 가루 만들어져 가지고 흩어지는 일이 당하겠어요. 이혼하면은 나와 남편이 헤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 자식들도 눈물 바람에 가면서 이곳저곳에 이모네 집에 공모네 집에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친할머니 집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가족이 풍비박산 가루 만들어 흩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사실이 없으면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각 개인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김기태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세상 나라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렸죠. 그러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1945년도 5월 25일 날 이스라엘 공화국으로 독립국을 세웠죠. 흩었다가 다시 모아서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벤자민 야타냐후라는 사람이 막 인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벤자민 야타냐후인가 야타냐후 참 히브리어는 어려워. 그 사람의 주도로 이렇게 한 것이지만 로마를 통해서 심판하고 가루로 만들어 흩었던 백성들을 다시 때가 됐을 때 불러 모아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지리자를 지금 둔 거죠. 역사의 주인인 것을 우선 믿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였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것이다라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나는 이런 글을 보면서 읽어나가세요. 왕으로 타다라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경륜에 의하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를 모르는 예제자만 사람임을 알게됐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눈이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 이 중복한다 또는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런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사이에 이미 예언적으로 나온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주님이 세웠어요. 교회는 열방, 이방 나라, 에드로스라고 헬라어로 발음하는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님께 부름받아 나온 무리로 세우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 시대가 끝나기까지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발 아래 발등상 되지 않은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죠. 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 모든 생물을. 네.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이든 바다든 이방 나라든 믿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든 주님이 발 아래 다 밟혀버리면 발등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성경이 응하는 것이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했던 건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의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소리마다 보면은 아주 무지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짐승 우는 소리만. 내가 볼 땐 전부 짐승 우는 소리야 이게 지금. 천년 동안에서 원전에는 없는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천년에서 한글 번역에 동안 또는 을이라는 수식어를 뒤에다가 붙여준 것은 이것은 의역이라고 그러는데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찬 후에라는 아래에 계속되는 그 문장 때문에 천년을 왕로로 산다라고 할 때 천년 왕로로 산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을이라든지 천년 동안이라든지 수식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 근거 없이 그걸 넣는 게 아니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흰밑 행겨만큼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찬 후에 이런 흘러가는 문맥에 연속적으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천년 왕노릇이라는 말은 결국은 천년을 혹은 천년 동안을 천년이 차기까지를 왕노릇 한다라는 말이다라고 성경 번역자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다 동안이라는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은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계속해서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벌써 나는 이 사람의 속내를 그 영을 딱 만지는 거에서 내가 양심이 틀렸다. 그건 신앙 양심이 아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쉽게 풀어나가지. 내가 질문하는 내용은 답변도 하지 않아가면서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서는 이것은 호도하는 일이다. 이것은 양심이 바른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차기까지라는 말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가 헬라어로도 똑같은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 또 천년이라는 딴소리를 자꾸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리스도가 되고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해석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냐. 천년을 2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성경이 또 나온 데가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는 2000년으로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한 말인데 거기다가 천년이 갑절을 산다라는 말을 할 때 천년은 그리스도가 되는 기간이고 하나님으로 뭐 바꿔준다? 탈바꿈 하는 거다. 그런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탈바꿈을 2번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자신이 있냐? 질문을 하면 없다 있다 뭐 얘기를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답변을 일부러 피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속이고자 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양심이 아주 글러먹었어. 내가 이번에 보니까 아주. 그 주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었는데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의 한 경전과 같다 그랬는데 그 천년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으로 뭐 되는 거라고? 탈바꿈. 어제 하루 동안에 하나님으로 탈바꿈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자신이 있으면 내가 질문하는 말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거의 똑같은 천년이니까. 이렇게까지 해놔도 미혹당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또 김기태제가 나를 볼 때는 되게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못 알아듣는다, 계시가 없어 못 알아듣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